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욥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76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욥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6장, 7장은 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이 듣고 이제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 엘리바스가 먼저 4장 5장에 보면 말을 했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라. 인과응보, 그렇죠? 내가 분명히 뭔가 이러한 원인이 되는 잘못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으면 내 고통이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욥은 어쨌든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고난이 오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먼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에게 닥친 그 극한의 고난이 지금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이 긴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금 잠도 못 자는 상황이죠.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몸의 종기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고통 가운데 시간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몸도 이곳저곳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살같이 흘러서 흐르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별로 내 앞을 봐도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욥은 그러한 순간에 그것을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욥이 고통 속에서 나온 탄식이라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그 고통의 속에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먼저 자신의 무력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렇죠. 지금 자기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한탄 섞인 불평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그렇죠? 너무 힘들면 여러분 불평도 나옵니다. 사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에 호소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불평 섞인 한탄 섞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어느 정도의 불평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 섞인 불평을 하면서 심정을 아뢰죠. 주님께서 마치 자기를 나쁜 사람 감시하듯이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이 혹시 소동을 피우지 않을까 주의 깊은 눈으로 감시하는 것처럼 지금 지키신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 속에 넣어놓고 감시하듯 하신다라는 푸념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고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니까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정말 욥은 그런 극한의 이 고난을 지금 견디고 그것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욥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한탄 섞인 불평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도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렇죠? 욥은 극한의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런 중에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한탄 섞인 불평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는 지금 하소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지금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신의 고난을 권징과 단련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잡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힘듦을 고백하고 한탄 섞인 불평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도 한탄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욥의 불평 섞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주는 동시에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탄식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더라도, 그렇죠,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도 들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냥 발 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토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것은 절규입니다. 고통 속의 외침입니다. 신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아가시면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살고 죽는 것은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욥의 한탄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욥도 사람인지라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정말 욥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아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준비 잘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서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